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가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어젯밤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줄 만한 단비가 오래간만에 내려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오늘 그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씻겨줄 수 있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내 기도한 것이 허락되었느니라 하는 응답이 주어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다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나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나 한나의 인생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15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에게 슬픔이 있을 리가 없죠. 만무하죠.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 슬픔이란 단어는 잔인하다, 고통스럽다, 쓰라리고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거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광야와 같은 쓰라린 고통의 삶입니다. 잔인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한 인생이었으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 격분함,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가, 인생의 쓰디쓴 아픔 가운데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 이름대로 은혜로운 여자로, 은혜로운 삶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봤기 때문에 누리는 바로 한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물동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가는데 물이 출렁출렁거립니다. 거기에 그 여인이 그 물 위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탁 올려놓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왜 물 위에다 나뭇가지 하나를 올려놓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가면 출렁거리는 물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출렁거리는 우리의 삶을 나뭇가지 하나 올려놨더니 잔잔해지는 것처럼, 넘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노와 격분과 원통함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왔더니 그 분노가 가라앉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원통함이 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찬양이 되어지는 2장의 찬양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격동되고 넘칠 때에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이스라엘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의 격분됨이 가라앉고 우리의 격동됨이 가라앉고 우리 역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며 1장의 고통이 변해서 2장의 찬송의 삶으로 이 1장의 아픔과 눈물이 변해서 2장의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채 사흘 길도 가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물을 만납니다. 물을 찾는데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쓰다, 독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쓴물, 독물, 절대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인생이 단물 되어지는 쓰디쓴 고통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나처럼 이 마라의 우물처럼 쓰디쓰고 독이 많고 고통스러운 많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마라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때 아름답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추하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추한 인생이 되어진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장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은혜를 받는데 사단은 우리를 막고 넘어뜨리려고 그냥 호시탐탐 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결단코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눈꼴신호 보지 못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기도로부터 단절시키고 예배로부터 단절시키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결단코 방해하는데 누구를 통해서도 방해하느냐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하려고 할 때 건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예배에 자주 나가는 것을 사단이 막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배를 타고 먼 곳을 전도하러 다니시는 중에 중간중간 암초를 만난대요. 배 타고 가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 먼 거리를 돌아야만 목적지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일로 인해서 막 낙심이 되어지고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인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이 바다 수위를 높여줄까. 여러분 어때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암초를 여러분의 인생의 암초 하나를 없애주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수위, 영적인 수위를 확 높여가지고 어떤 암초도 없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암초들에게 무리를 쑥 높여주시더니 암초가 다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시고 믿음의 수준을 은혜의 수준을 높이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장애가 있지만 여러분의 은혜의 수준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셔서 그 고난들을 그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한나가 자초지경을 설명했더니 엘리가 민망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잖아요. 17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축복해주고 싶어서 축복한 게 아니라 민망하니까 얼떨결에 축복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한나는 그것을 확 붙들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축복한 축복도 확 붙들었더니 은혜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느냐. 어떻게 응답되고 있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환상과 신기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겠죠. 꿈을 통해서 신기한 기적, 환상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거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겠지만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임했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고요. 이것이 하나의 세트처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을 역시 또한 열심히 읽어야 돼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지 않으시네요. 200번을 통독했고요. 100번은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깊이 묵상하며 100번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는 철저히 말씀을 통해 기도만으로 주님께 필요를 아뢰고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발행하는 은행의 수표로 믿었대요. 그리고 기도 수표를 현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성경 구절을 찾아 이를 통해 기도했다. 그래서 놀라운 5만 번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노라 하는 여러분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는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느냐? 누구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한나에게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나가 믿음이 좋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좋습니까? 한나가 더 영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것 같은 한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은 모세 같은 능력의 종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엘리야처럼 신령한 종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종의 모형처럼 보여지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까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들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보이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정작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 사람 때문에 실망당한다고 해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은혜를 못 받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바로 한나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목사와 거룩한 목사의 직,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의 직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사람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같이 보여지면 그만큼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별개의 문제의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권사님 때문에, 항교직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고 낙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권사라는 직분과 권사라는 사람이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직분마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사라는 사람과 집사라는 직분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물론 둘 다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엘리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엘리가 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 직을 존중한 것이죠. 엘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은 존귀한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지만 증례하는 예배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엘리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 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것 같은 목회자나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타락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 직분,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직분은 고귀한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 자체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또한 구분해야 된다. 말씀은 귀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고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한나에게 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응답이 되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의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망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건져냄을 받았지만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걸 꺼려했어요. 싫어했다고요. 억지로 마지못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요나가 증거해주는 별로 진심이 담기지 않는 복음을 통해서도 니느웨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요나보다도 요나에게 전달해지는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은 잘 전달하면 좋겠지만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통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워 보여도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미워 보이실 분이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다음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여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실제는 2가지 밭이죠.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열매를 맺는 밭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간다고 이해합니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듣는다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경외라는 사전적 의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볍게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 이게 무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하가 왕 앞에 엎드려, 신하가 왕 앞에 탁 엎드려서 왕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하명하옵소서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신하가 왕 앞에서 자세인 것처럼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의 자세여야 된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백부장,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의 자세이죠. 주님 앞에 칭찬받은 백부장 말이에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다 명령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내 부하 직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말씀이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제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군인이었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군인들의 명령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실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연약한 땅, 연약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농담처럼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비가 내렸는데요. 여러분 비가 내렸기 온 대지를 적실 수 있는 것이지 메마른 땅, 단단한 바위 같은 땅에는요 물 줘보세요. 물이 다 밖으로 흘러나가지고 땅속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돌 같은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흐르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있는지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삶은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삶이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 오늘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의 인생이다. 이런 삶의 결론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은 사망이다.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2009년 브레인 학술지에 조나단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오만 중국이라는 용어를 발표했어요. 최초의 학술 단어로 언급했어요. 오만 중국은. 이런 단어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비슷하게 감이 오잖아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에 공감하지 못하는 증상. 이게 오만 중후군이다. 그러니까 조나단 데이비슨이라는 사람 조사했더니 상당수의 CEO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 목회자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 리더나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오만 중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5만 가지의 필터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은 더욱 힘들고 더욱 어려운 일일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단단한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시어서 옥토 같은 삶을 바꿔주시는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또한 이런 한나의 간절함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의 종을 통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가져야 되는 소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두가 그렇게 사모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을 통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